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에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 창문에 등불을 켜 놓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다도 전화를 해서 역시 창문에 등불을 켜두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집에 이르는 동안 모든 길목의 집들이 이 창문마다 등불이 켜지게 되었고, 그래서 의사는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늘 켜있는 생명의 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봉사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봉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원하십니까? 구역이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주일학교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미지근한 심령은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있는 교회와 불 없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나란히 눕혀놓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나란히 눕혀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또 멀리서 보면 똑같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죽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 온기가 없어지게 되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가끔 TV에서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를 보내지 못해서 한참 동안 같이 지낸 이야기가 소개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며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 4대 교회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조그만 교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교회당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200~3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성가대원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명설교가의 명설교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너희 교회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선언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직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너희 영혼은 죽어 있어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속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린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성도입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귀해야 될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복귀해야 될 두 번째 기둥이 있다면 영성의 기둥입니다. 왜 영성의 기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사랑의 회복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그런데 그 12가지 특징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썼을까를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그 책에 보면 나머지 11가지 덕목들도 한결같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열거에 보면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덕목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과연 이 덕목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분명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웠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3가지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의 3가지 표현. 첫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본문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2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이것저것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즉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바로 이 고백의 차이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마틴 루터는 점점 고급스러워져 가는 현대교회의 함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교회들은 이미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 모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해요. 이미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즉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상이든 장애인이든 그 누구라도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단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웰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곧바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주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어. 내가 내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물만 준비가 되면 교회가 되나요? 여러분, 사람만 모아지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00명이 모여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런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친목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송국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베이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과정을 소개를 쫙 해놨어요. 그분은 골수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나와 결혼해주면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에 속은 사람들이 집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어겼어요.
어긴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은 또 골프의 나라 아닙니까? 골프에 빠져서 매 주말마다 골프 치러 나가다 보니까 집안에 남겨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아내한테 집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문제는 특파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지 못하니까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한술 돋떠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간다고 말해놓고 엉뚱한 곳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한번 아내의 뒤를 쫙 밟아가지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2층 꼭대기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이건 제정신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방언 기도가 사모하는 은사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방언 기도가. 근데 이 교회에 아내가 출석한다는 것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당시 그분이 MBC 뉴스대에서 그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걸 취재해서 뉴스거리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간 게 아니고. 숨어서 간 거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자 정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비판하고 분석하러 갔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밑에 1층에서 성도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539장이었다고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듣는데 막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눈물이 터지니까 봇물 터지듯이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번 정도 읽으셨는데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그 책 속에서 진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묘하게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메타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뭐뭐를 초월한, 뭐뭐의 이면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메타 릴리전은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그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서 후에는 뉴스 앵커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목사까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놀랍고 역동적인 일이 왜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교회가 메타 릴리전, 예수는 종교 그 이상임을 왜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가? 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혹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으셨는가요? 내가 시간의 주인인 양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내가 물질의 주인인 양 물질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서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단돈 10,000원이 생겨도 단돈 10,000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이 10,000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물어보셨습니까? 매일 나가서 먹는 점심이지만 주님 오늘 점심은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될까요? 이런 물어보셨습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올 한 해도 내가 살지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로서의 기능이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도성.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앞구절에 이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나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바시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바시가 뭐야? 그러니까 바요나 그랬잖아요. 바요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바시도 있구나 성경에. 그런 분이 지금 있다면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분은.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여기에요. 이 중요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전제 하나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 교회는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 다음 문장 잘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어떤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그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처럼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됐어요.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주도하고 있느냐? 문제는 거기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를 잘 보세요.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를 보세요.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구라파를 여행하다 보면 도처에 궁전 같은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우리도 갖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구라파인들의 98%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살아요. 구라파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교회 경내에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다는 거죠. 공동묘지를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면서 98%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1년에 2번만 교회를 갑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가요.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만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3%만 지금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공동묘지화된 교회처럼 느껴져요.
근데 미국 교회도 비슷해져 갑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미국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접수하고 있어요. 대부분 샀어요. 어떤 학자는 미국 교회의 영성의 시간이 오후 6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저물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김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기류가 태평양 시대의 기류를 타고 한국의 그 중심이 머물고 있다. 이 부흥을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통일복음 민족이 될 수 있으나 잘못 감당하면 지금 짓는 거대한 교회들이 공동화되고 공동묘지같이 텅 비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참 놀라운 지적이에요. 공동묘지같이 텅 비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 사람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공이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중요한 분으로 계시면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영광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소중히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능력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음부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파기까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만만치 않은 권세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 마음을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하는데 달인이에요.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이 음부의 권세가 달인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후반부 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있기 바로 전에 2장 초반부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기쁨이 샘솟도 넘쳐나고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태동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눴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그 스토리가 끝나지 않아요. 바로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선포가 이랬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내 인생의 문제가 깨끗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의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나태해져 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파기까지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는 중에 어느 기자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 만신창이 상태인 한국교회에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재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탈북한 한 여성도의 간증을 실어놨어요. 그 여성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동토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편해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해 버린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7시 반에 뭐 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에 뭐 하십니까? 금요일 많은 날도 있지만 금요일 밤 9시에 혹시 여러분 일찍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까지도 일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TV 보셨다. 그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 시간에 카페에 앉아 있었다. 금요 부흥회가 있는 그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최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안합니다. 한국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생각하고 있고,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이 놀러 가는 데 쓰기 위해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조차도 새벽 기도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안함을 깨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편안한 쪽으로 늘 반응하고 있는데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그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회복,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영성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영광교회가 사랑의 기둥, 그리고 영성의 기둥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맛보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